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도 그냥 길가에 뿌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말이나 단어 중에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nice. 그죠? nice. 다 의미를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nice가 옛날에 어떤 뜻이었는지를 알면은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nice는 원래 멍청한, 단순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단순한이라는 nice라는 단어가 오늘날 의미가 많이 변했죠. 마찬가지로 grace,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쓰던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개념이 같은가? 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의미, 그 고유한 의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절대적인 의미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쓰는 그 은혜의 의미가 같은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은혜를 아느냐?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계속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린 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세상적인 일이 잘 풀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잘 인도하셨을 때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내가 건강한 것도 은혜고 심지어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신 것도 은혜고 또 좋은 짝을 만나게 하는 것도 은혜고
여러 가지 은혜라고 말하는 표현들은 일반적인 은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할 때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특별 은혜, special grace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은혜를 은혜라고 합니다. 하늘에 갈 수 없는 죄인이, 하늘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는 그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special grace, 특별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어요. cheap grace로 만들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가운데 은혜의 의미가 너무 와전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13절부터 14절은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이것은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고, 뒤에 17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것은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부터 먼저 보자면은, 이 두 번째 이야기는 17절에 시작이 되죠.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세 이야기를, 세 사람의, 세 저자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 젊은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젊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항상 이런 타이틀이 들어있습니다. The Young Rich Ruler. 그죠? 젊고 부자이고 관원이다. 그러니까 젊고 말하자면 싱글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20절에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young man. 그죠? 젊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리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왜 준비합니까? 철밥통, 그죠? 정년이 보장된다, 안정성이 있다. 그런데 고시에 패스한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유대인으로서 관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 행정, 이 정도의 고시에 패스한 전도가 양양한 미래가 보장된 그런 청년이고, 또 18장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 청년이 어떻죠?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예요. 소위 말해서 금수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젊은 사람이 오늘처럼 IT 산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부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세습된 부이기 때문에 금수저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젊은 싱글 청년이고 그 다음에 고시를 패스했어요. 정부의 요직에 있고 그리고 집안이 대단한 부자예요. 그래서 대단한 유산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와, 조건이 좋죠. 근데 사람 됨됨이는 어떨까? 아주 도덕적입니다.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하고 아주 반듯한 청년이죠. 어떻게 할 수 있냐? 19절에 이 청년이 와가지고 물은 게 뭐예요? 17절을 먼저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자, 이 청년은 아까 말했지 부자이고 관원이고 젊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청년인데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급박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꿇어앉아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은 사람이 많습니다. 병을 고쳐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청년은 꿇어앉아서 물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겸손함까지 갖췄어. 야, 부자인데 겸손해. 꿇어앉아서 뭘 묻습니까? 더 투자해서 돈을 더 벌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를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신앙심이 좋습니다. 경건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청년인데 사람이 예의 바르고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겸손해.
어떻게 할 수 있냐? 1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까지는 망나니로 살다가 20대 중반부터 다 지켰나이다 또는 10대 후반부터 정신 차렸나이다 이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냥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정적이고 겸손하고 오늘날 교회 안의 청년으로 말하자면은 정말 반듯하고 나무랄 데 없고 그리고 신앙심도 두터워 보이고 영적인 관심까지 있고 이런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 가진 부모라면 다 그냥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청년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싱글 처자들이라면 와 그런 청년이 있으면 데이트하고 싶겠죠. 아마 우리 교회 처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서 그렇게 덥석 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지 체크는 해볼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청년이 와가지고 물은 게 뭡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너무 준비된 것 같아요. 겸손하지요. 영적인 관심이 있죠. 예의 바르죠. 저라면은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같이 여기고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가둬두도록 노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예수님은 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왜? 이 사람이 구원으로 이르지 못할 걸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라. 재물을 다 팔아라. 그래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물려받은 빌딩 다 팔고 아파트 팔고 주식 처분하고 CD 팔고 적금 다 깨서 가난한 자들 다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에 그 사람이 돌아갑니다.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었던 그 진지함에서 벗어나서 슬픔과 근심으로 예수님을 떠납니다. 얼핏 보면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떠났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하신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아니 이런 청년도 발을 못 붙이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기분 나빠. 주일날 모였는데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왜? 기분 나빠서. 나를 따르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섬겨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낮아져라. 고난의 길이다. 찾는 자가 적을 것이다. 아마 제가 예수님이 정말 오늘날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대형교회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타협을 모르시잖아요. 아니 이 정도의 청년이 왔는데 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친절하게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단칼에 베어버렸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치근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셨는가? 첫째는 이 청년이 물은 질문은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을 건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틀 속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까요? 소위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재산도 있고 나는 금수저고 나는 관원이고 이런 거를 내려놓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겸손한 거 굉장히 힘들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정도의 젊은이, 오늘날 말하면은 이 재벌의 아들이고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가 겸손하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못 봤어요. 게다가 도덕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청년인데 난잡하지도 않고 순수하고 거기다가 경건하고 신앙적이에요. 유대교 신앙적이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묻는 질문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묻느냐면은 저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받겠습니까? 가졌죠. 능력 있죠. 인정받을 조건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이고요. 경건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줄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저 정도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천국 가겠습니까? 더 이상 할 게 있나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뚫어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3분의 1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반을 주는 것도 불가능한데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줘라! 불가능한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정말로 구원을 원했어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의 부와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안락함과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영광보다 이 청년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아도 다시 모으면 됩니다. 왜? 지금 능력이 있잖아요. 관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일시적인 부와 권력과 안락과 그리고 천국의 영원한 그 천국, 그죠? 영원한 천국과 이론적으로는 값어치가 어디가 높죠? 어디가 높습니까? 천국이 이론적으로는 값어치가 높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인간의 본성을 건든 겁니다. 너는 이론적으로는 네가 천국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그 천국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 못하는 네 마음을 깨닫거라.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 인간의 마음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안락에 더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이 질문 한 가지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데 이 청년이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슬프고 근심을 하면서 간 거예요. 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실천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 실천이 불가능한지 아세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알지만 세상을 향한 세상의 부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이 안락과 쾌락에 관한 내 갈망하는 마음을 내가 잘라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예수님의 예리한 질문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어요. 왜? 그걸 포기할 수가 없거든. 포기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포기 못 하겠거든. 천국을 못 가는 것은 근심스럽지만 하지만 이 땅에 내가 가진 것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열망, 내 갈망, 내가 가진 거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사람일수록 천국 가기가 힘들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 갈망과 그 열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 청년 오늘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교회는 많이 다닙니다. 강남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저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는 그 당시에 중동에서 가장 큰 짐승입니다. 여러분 쌍봉 낙타 보시면 소보다 훨씬 크죠? 가장 큰 짐승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 부자는 이 세상에 기댈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었죠. 초대교회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있으면 다 천국 못 가는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가난케 해야 돼요. 내가 부를 가졌지만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여러분이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 여러분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부를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이 재산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기대는 마음, 그것에 의존하는 마음이 강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몸부림으로 갈 수 없는 천국에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 세상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또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사장과 고용주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칩시다. 근데 떠나야 될 때가 왔어요. 근데 떠나면서 사장님 제가 참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일한 것보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10 정도를 받았어야 될 사람인데 정말 과분하게 15, 20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잘 대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말하는 은혜는 뭐죠? 내가 플러스에서 좀 더 플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이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만큼 더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주셨군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거예요. 네가 마이너스인데 내가 플러스를 만들어주마. 이게 은혜입니다. 네가 받아야 될 대접은 이것인데 그 반대의 대접을 하는 게 은혜입니다. 네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읽어도 새로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이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달라는 거죠. 장남에게 2배를 주니까. 장남에게 3분의 2, 둘째 아들에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을 유산을 줍니다. 옛날에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지. 부모님 살아생전에 유산을 못 받습니다. 왜? 전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유산을 달라는 것은 당신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빨리 다오.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뻔히 알고 줘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 나라에 가가지고 술과 여자로 다 날렸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술과 창녀로. 오늘 말하면 룸사롱 가고 뭐 도박하고 뭐 술 마시고 그래서 다 날렸어요. 다 날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왜 결심합니까? 굶어 죽을까 봐.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생존 본능에 의해서 굶어 죽을까 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도저히 받아줄 가망이 제로예요. 그래서 뭘 레파토리를 만듭니까? 종으로 받아주세요.
밥은 안 굶도록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은 종도 아니야. 내가 받아야 될 대접은 종도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돼. 그런데 집에 이 레파토리를 대내면서 가는데 멀리서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왜? 아버지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이 이 둘째 아들이라면 달려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아버지가 좀 주먹 날리러 오시는 거 생각할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야, 이놈 새끼야, 왜 왔어? 주먹 날리러 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쫓아내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주먹 날릴 줄 알고 막 변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와락 안아주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먹을 날려줘야 되는데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게 은혜입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환영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종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나는 너를 종으로 받아줄 수 없다. 나는 너를 아들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잔치 베풀어라.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주먹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발길질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쫓겨남인데 그게 아니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세요?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환영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당연한 대접보다 반대로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 충분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쫓겨나고 벌받을 게 우리의 입장인데 하나님 받아준다. 이 부자 청년이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자기는 이만하면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측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만이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 탐사 DVD 중에 몇 주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하는 생각과 여러분의 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24시간 1년 360일 다 촬영해서 여기에서 상영한다면, 공개 상영한다면 다 떠날걸요? 저부터? 부끄러워서? 응? 그래서 종교는 뭐죠? 종교는 인간의 자기를 가리려는 노력이 종교입니다. 자기를 포장하려는 노력, 경건한 척, 도덕적인 척, 착한 척.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첫 번째 종교적인 활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이 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린 것, 이게 인간의 종교의 본성의 출발입니다.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을 수치스러워해서 부끄러워해서 자기를 가리려는 노력이 종교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기독교는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냥 사랑했다면 하나님은 정의가 없으신 거죠. 죄에 대한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들을 대신 치시고 내가 쫓겨나야 되고 내가 주먹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은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에서 있을 자격이 없다고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쫓겨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쫓겨나심을 통해서 쫓겨났던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당연히 쫓겨나야 될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당연히 안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하필 벌거벗고 죽으셨을까요? 아니 그냥 옷 입고 죽었을 텐데 왜 벌거벗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까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까발려지고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수치를 대신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우리가 옷 입혀진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을지 몰라요. 제가 많이 까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 믿기 전에도 이렇게 살았을 거야. 제가 2주 전에 디스코텍을 제가 자주 갔다 그러니까 우리 누가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위험한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여자랑 동거했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변명하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은 날라리들만 연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5명 안쪽, 60명 중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연애한다는 것은 오늘날은 좀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학을 포기한 애들이 연애했고 80년대 초반에는. 근데 디스코텍에 부킹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클럽하고 달라요. 그냥 춤 좋아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말한 디스코텍은 이런 의미야. 변명하고 싶은데 한쪽에서 빵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응? 복음의 은혜를 가리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시면 도덕적인 사람들만 있던가요? 아니요.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알면서도 간음해서 임신시켰어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충복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여기 서 있다든지 앉아 있으면 그 사람 근처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그럴 정도의 위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라합은 창녀입니다. prostitute.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은 로얄 블러드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들어있을까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어떤 생각에 꽂혀서 여러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생각이 한두 가지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욕심이나 걱정에 꽂혀 살았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을 거고요. 여러분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에 여러분이 꽂혀 살았으면 그게 여러분을 찔렀을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그 쾌락 가운데 죄의식 속에 살았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찔렀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속에 여러분 평강이 없었죠? 예수 믿는 여러분, 아까 이 젊은 청년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보다 세상을 더 원하는 그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신분은 들어가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졌지만,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지금 천국을 체험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신경 쓰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심에 더 꽂혀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상태와 이 세상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욕심의 상태, 어느 것이 여러분을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 알면서도, 천국의 은혜가 훨씬 더 비교할 수만큼 없을 만큼 값진 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는 내 마음 상태, 그래서 평강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 대신에 이 안에 초조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더 사로잡힌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도 똑같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귀찮다. 성가시다. 또는 비생산적이다. 도움이 안 된다. 애들은 가라.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이 노한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내셨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핵심 진리를 건드시거든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강입니다. 만족이고요. 안전감이고요. 감사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되고 싶을걸요? 안 돼서 그렇지. 불안하고 싶습니까? 두렵고 싶습니까? 열등감 느끼고 싶습니까? 아니죠. 평강을 누리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되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키워보면 알죠? 3살쯤 되면 이게 마귀 새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5살쯤 되면 지나 내나 똑같은 마귀 새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의존성을 말합니다. dependency, 의존성.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걸 부모에게 의존해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안전, 평안, 어디서 누워 자는 거.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런 말 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저녁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이 스테이크를 엄마가 요리할 것 같은데 이거를 먹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그런 생각을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무리 데이트하고 서로 사랑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머리 안 감고 이빨 안 닦고 만납니까? 못 만나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안 그렇죠? 코 흘리고 밖에서 더럽고 막 흙 묻고 꾀죄죄하고 이래도 엄마 앞에 가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엄마! 그러면 음식이 왜 이렇게 더러워 하면 끼껏 씻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아주 기뻐하세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예요. 어린아이들은 포장할 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은혜로운 걸 압니다. 여러분, 내 자식 아니고 옆집 애가 막 더러운 손으로 코 올리는 손으로 와가지고 와락 안기면 밀칠 겁니다. 그 부모 보면은 억지로 안아두는 척 하겠지만 안 보면 밀칠 거예요. 저리 가 이놈. 자기 새끼는 아이고 이놈아.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부모니까. 의존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가시는 적 있습니까?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못 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처럼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실망시켰는데 내가 달려가면 팔을 벌리지 않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냐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잘 왔다. 잘 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에게 더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입니다. 그걸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항상 위기가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허니문이 있어요. 허니문이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허니문이 지나가지고 별 뭐 재미도 없고 별 뭐 그것도 없고 하면 세상으로 또 마음이 가죠. 세상에 좀 뒹굴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뭐 좀 기분도 찝찝하고 그때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잔머리 굴릴래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래? 잔머리 굴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보세요. 계속 망가질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보세요. 더 큰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맛보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